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향해 우리가 복음 통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인지 알면서도 주님, 우리 일상이 바쁘고 삶에 지쳐서 정작 주님은 울고 계실 때 우리가 무관심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아버지 이것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신 일들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2008년 1월에 23살에 북한 땅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상이 제가 나서 자란 그곳이 온전히 잘못된 땅이다, 우상 덩어리의 땅이다, 이걸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배가 고파서 친구와 함께 중국에 가서 딱 6개월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탈북할 수 있게 도와줬던 분은 저희 한 동네에 진짜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한 언니였는데 부부였는데 중국에 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6개월 있다가 북한으로 나오는 통로까지 다 안내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언니와 그 신랑이 안내해주는 국경경비대를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별천지더라고요. 기름을 빵빵째로 부어 먹질 않나, 전기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 그냥 그 느껴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제가 세상에서 23년 동안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도록 앉아서 맥주 마시고 음식 먹고,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딱 넘어와서 3일 되던 날 그 조선족 아저씨가 저희한테 그랬어요. 너네는 그 김정일이부터 죽어야 북한 주민이 산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장군님을 왜 욕하냐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족 아저씨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됐다, 내가 미안하다 해서 그 싸움이 끝났거든요. 저는 그때 왜 우리 장군님을 욕을 하냐고, 감히 뭔데, 우리 장군님이 나라를 이끄시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미제 침략자들이 못 살게 그러고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우리 북조선을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못 사는데 왜 장군님을 욕하냐,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새빨간 사상이 일주일 만에 거의 바뀌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중국에서 맛있는 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조선족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계란을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 흔한 계란을요, 북한에서는 1년에 3번이나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한 판을 사다가 진짜 몇십 알을 삶아줬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살면서 오로지 이 머릿속에는 우상밖에 없었어요. 충성심과 당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미제 침략자들 때문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먹을 것도 보고 내가 예쁜 옷도 입어보고 하니까 이 자동적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선족 분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중국에 있다가 너네 잡혀나가면 죽는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비법 월경자라고 했어요. 중국에 갔다 너무 이렇게 잡혀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오로지 배가 고파서 저처럼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그냥 넘어왔다가 그냥 배가 고파서 얻어먹으러 왔는데 불법으로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감옥에 가고 강제 낙태당하고,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한국에 선교사를 접했다 이러면은 저기 정치범 수용소를 가거나 성경까지 뭐 외웠다 가졌다 하면은 공개 처형까지 가는 그런 상황의 그 탈북민들을 봤어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처지에 딱 당해보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6개월 보러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마음을 거쳐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중국에 넘어오니까 일은 고사하고 북한에서부터 저와 제 친구 우리미는 팔려왔더라고요. 중국 돈 3,000원에 북한에서부터 팔려왔고, 그 중국 조선족 아저씨는 우리를 6,000원에 샀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온순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솔직히 성폭행도 몇 번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갈라놓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반항을 하니까 얘는 정말 다루기 힘든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를 9,000원에 또 다른 브로커에게 팔고, 거기서 또 팔려간 게 내 친구는 저기 농촌에 촌장 아들에게 시집 갔고, 저도 어떠한 중국 남자에게 팔려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한국 분들이 북한을 딱 봤을 때 저 나라는 못 산다, 가난하다, 도발쟁이다, 항상 도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독재다, 이 정도에서 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끔찍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또 어떨까요? 여성들은 중국은 여자가 귀하니까 북한에서 여성들이 넘어오면 팔려서라도 가서 남자를 만나, 원치 않은 결혼이지만은 옷이 되고 살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중국에 넘어오면은 어떠한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랑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딸이 팔려가고 내 와이프가 팔려가고 그 남자는 신고당해서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복수할 마음으로 다시 죽기 살기를 재탈북해서 칼로 찌르고 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만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 북한 남성들이 겪는 여성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나마 그 중국이 그렇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중국이라도 없으면 탈북자들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끼에 뭐 드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요,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쌀밥 먹으면 살이 찐다고 안 먹고, 계란 노란자 살찐다고 안 먹고, 그것뿐입니까? 끝나면 식사 끝나고 후식으로 커피 기본, 디저트 기본, 그 외에 과일, 간식, 이러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보통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1994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미공급이 열렸어요. 그 미공급이라는 건 북한은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급제도 이거 나쁜 거예요. 그저 주민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떡떡떡떡 떨궈주면 말 잘 듣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는데 350만이 굶어 죽은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워낙 저 북한이란 나라는 베일에 가려진 나라고 비밀이 많기 때문에 우상화 선전만 이거리 났지 그런 거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수많은 고위층들이 한국에 와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맞겠나 싶었는데 맞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지만 진짜 길거리에 역전에 시체가 막 쌓여 있었어요. 기본적인 게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죽 한 끼만 먹어도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을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제가 4일을 굶어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에 오니 국회에서 사람들이 막 계란 그 귀한 걸 집어 까고 전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싸우지? 북한에서 그런 거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청년들이 봤을 때 정책 갖고 논의를 하고 선거철이 되면은 그냥 뭐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뭐 저 잘못됐다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앉아서 있다가 어느 날 학교 갈 때 딱 보게 되면은 걔가 안 나타나요, 며칠. 그 다음 나중에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걔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장군님 욕했대. 그래서 걔네 정치범수 형사 끌려갔대. 선생님이 불러요. 너 어디서 들었냐? 말하지 마. 이런 사회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북한입니다. 독재국가, 공산당 국가,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저 한국에 와서 그 역사를 거의 들었어요. 그래도 북한 같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말 한마디 잘못돼서 세상에 순간에 온 가족이 없어지고 공개 처형.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 왜 당을 배반했어? 왜 하지 말란 짓 했어? 하고 매달아 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말할 자유 없죠? 이동의 자유 없죠? 북한 사람들이 해외
구경이나 합니까? 그래서 한류에 막 미친 듯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는데도 그 한류를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니까 최근에 온 그 탈북민들 많이 접해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아이돌 사진이 북한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에 팔린답니다. 요만한 아이돌 사진이. 그 정도로 외부의 세계를 맛을 보지 못하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요거 지금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요.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보니까요, 이 추운 겨울철에 뜨거움을 요만큼 데펴갖고 식지 않게 갖고 나가서 밖에서 빨래를 하다가 손실이면 고무장갑이 없어요. 딱 그 따뜻한 물에 물 좀 담궜다가 또 막 이렇게 빨래하고, 여기 세탁기가 다 해져, 건조기가 다 해져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동안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게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 게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보니까 사람은요,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일 뿐이지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랑과 주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이 없으니까 정말 바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간증을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유, 하나님, 저는 1초에 한 번씩 넘어지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금방 팡팡팡팡 뛰다가도 요만한 시험에 넘어지면 탁 쓰러져서 맥을 못 추고 막 바등바등거리고, 또 한 2, 3일 주저앉았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듣고 겨우 일어나서 또 회복하고, 나도 겨우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서서 무슨 말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재작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과연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북한에서 살아봤으니까 저들의 삶을 얘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저는 팔려갈 위기에 놓여가지고, 내 친구는 이미 팔려갔지만 저를 사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안 산대요. 그러다가 제가 그 팔려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그 민박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남동생이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민박집에 있던 한 언니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보니까 나는 처음에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삶의 질과 방향이 올라가면 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왜 힘들까? 북한에서 나처럼 거지처럼 살던 애가 또 있을까? 네가 대한민국에 와, 이렇게 한류, K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다 난리 났어요. 어쨌든 문화부터 시작해서 푸드, 스포츠, 전자제품, 반도체, 군사, 네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왔으면 더 긍지감 있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왜 불행하냐?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가면서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이런 높이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집 사기도 힘들어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좀 알아봤거든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절망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제가 겪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소망이 없고 도저히 이 맨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극과 극의 그 거지 같은 환경에서 살다가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에 와서 오른쪽 왼쪽 틀면 따뜻함을 찬물이 잘잘잘잘 나오고 매일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서도 그 두 체제를 다 체험해 보고도 남과 비교하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다니엘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은 삶에 찌드니까 그걸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내가 주님 안에 딱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비전도 가능하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에 와 있냐면요, 북한은요 지금 아예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 못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맨날 핵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막 하늘 공중에 막 쏴버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대통령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통일 못 시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봤을 때 통일은 영토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만 함께 사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도저히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해봤으니까 알거든요.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정책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더 한국 사람들의 그 수준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통일이 차라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환경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통일이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통일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보면은 사랑을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을 섬기는 게 진짜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은 뭐 먹고 못 사니까 도와줘야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도와준다는 데 그치면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고 그 발을 닦아주고, 오래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통일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얘기하고 토론도 해보면서 수많은 모순을 느꼈어요. 북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받아먹던 노예적 근성과, 또 대한민국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세계 10대 경제까지 올라왔는데 북한 너네는 도대체 뭐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다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온전히 북한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틀 안에서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산 지가 14년이 되니까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관심이 많겠어요. 통일 만약에 된다 하면은 북한은요 정말 노란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건 뭐 이루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제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개발할 땅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여러분 누가 열리지 말래도 열려요.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란 게 교육 수준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 너무 잘 돼 있고, 자격증, 뭐 컴퓨터 다루는 건 일도 아니고 누가 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큰 정말 경제 발전과 함께 더 강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고요. 정말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북한 땅에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한국에 와서 엄마를 데려와서 엄마와 함께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은정아, 우리 아버지 기독교인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독교인? 우리 외할아버지가 30대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평양에서. 그때 김일성이 이제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근데 우리 엄마가 한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래 몰래 와 그랬대요. 장로님은 천국 가셨을 거야. 신자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몰래 기도하고 막 가는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이게 열 몇 살 때 봤던 기억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교회 갔는데 기도하면서 천국 얘기 듣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기억이 되살아났나 봐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3번 팔려갔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9번을 강제 북송당해서 나갔다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다가 국경경비대가 겨누는 총에 두만강 압록강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요 어느 아프리카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동족이며 우리의 혈육인, 우리의 이 머리 위에 살고 있는 저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는 운이 좋아서 3번 팔려가면서도 북성의 위기를 안 겪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제가 먼저 탈북하고 나서 다 모셔왔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무사히 왔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뭐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오늘처럼 북한에 대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를, 외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니까 북한 땅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동화책에서도 조차도 환상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언니도 예수님 믿고, 지금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지금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이제 일제시대, 그때는 저 북한 땅이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렸대요. 그랬던 저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숙청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제목 하나로다가 공개 처형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이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서 한국에 가서 말해라, 일깨워라, 빨리 기도해라, 이래서 먼저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보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복음 통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그 수준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사상의 배경을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북한 주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영적 결박을 박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북한 땅에서 김정일, 김일성 이 두 대를 살았어요. 이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들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엄마 새 옷을 잘라서 컬레를 만들어요. 그것도 그냥 컬레가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성 컬레예요. 비단옷 잘라가지고 솜을 넣고 누벼서 하얀 천으로 레이스를 만들어서 정성, 딱 순호와 적고 충성동, 효자동 적어서 초상화 다 닦고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기상해서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김일성을 섬겼던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정성걸레를 만들어서 교회 강대상을 닦았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때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얀 천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잠깐 하고 큐티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찬양 듣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저들의 정성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마쳐야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 영의 분계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38 분계선이 영의 분계선입니다. 저는 탈북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올해 그 북한 땅에서 신년 무슨 행사를 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주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진짜 기름 한 방울 못 먹고 중국 다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주의 우리나라 최고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찬양하는 영상을 보면서 과연 저 우상의 끝이 어딜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정말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데 그때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대상은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이 대한민국도 북한의 우상화가 무너지고 복음 통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준비됐니? 이겁니다. 탈북민인 저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심심하게 들려와요. 작년에 한 사람 월북했고 올해도 또 월북했어요. 그럼 제 유튜브에 와서 난리가 나요. 갈 바에 왜 왔냐고, 돌아가라는 둥.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들이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었으면 돌아갔을까. 또 한쪽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우리 이 분단의 비극이 지금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의 사랑. 탈북민이 저도 같은 탈북민이 왜 저렇게 살까 할 때 막 안타깝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통일 비전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계속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 우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들이 하는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값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전쟁이 없는 주님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통일이 돼서 우리 남과 북이 김일성 민족이 아닌 예수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자유를 누려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저들의 억압과 아픔에 아버지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올바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통일 비전 캠프 하나님, 정말 해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물건 영건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저 북한 땅을 아버지 품고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통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